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105번 말씀을 새기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그랬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 굶주린 배고파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올 한 해 우리가 농사꾼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자체가 농사짓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은 미국에서 이 청교도인들이 그렇게 예배 드림으로써 시작이 된 건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 이 초막절이 나옵니다. 내기에 보면은 이 초막절이 사실은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이게 초막절이. 그래서 내기 23장에 보면은 잠깐 보여주실래요? 내기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1년 농사를 다 수확을 마치거든. 7째 달 7월이죠. 7월 15째 날부터 1회 동안.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1회 동안 무려 일주일 내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 그러니까는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 완전히 풀로 푹 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로 아느냐 하는 거예요. 은혜로 알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만약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지, 혹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평소에 어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나의 성품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어떤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입만 열면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이 가까우세요?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맨날 먹고 살기 힘든데, 몸도 아프고 이제 참 먹고 살기 힘든데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지진당해가지고, 이렇게 지진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추운 체육관에서 잠자야 되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포항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런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우리가 한번 좀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조건이 갖춰져야만 감사하다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네나 마리아 아시죠? 네나 마리아, 이분은 68년생이에요. 1968년생인데 두 팔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발 중에 한쪽 발은 아주 짧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쪽 발로 살아가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어떻게 감사하는지, 한번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에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저는 제 삶에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우리들을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서로 다릅니다. 인생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며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지내기도 합니다. 저는 두 팔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돈이 없다는 것, 배운 게 없다는 것, 또는 온전한 신체를 지니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발 하나 가지고 수영도 하고 십자수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운전도 하고 요리도 하고 심지어는 성가대 지휘도 하고 다 하신대잖아요. 다 한대잖아요. 다. 참 깊이 이렇게 보면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상황에 상관이 없이 참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보면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어떤 마을에 들렀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있네요. 나병 환자 아시죠? 문둥병 환자. 우리도 저 순천 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나병에 걸리게 되면 혹시 이게 전염될까 봐 해가지고 이렇게 격리시켰어요. 그때 당시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참 어려운 거죠.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멀리 서서 그러잖아요. 멀리 서서. 지금 예수님께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가오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들 쪽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가오지를 못하고 그렇지만 뭐예요?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멀리 서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뭔가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해요. 사실은요. 뭔가 그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은요. 근데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뭔가 적극적이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어떤 그 긍정적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자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는 거 있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서서 자꾸 주님께 나아가는 거, 주님께 다가가는 거,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나병 환자 그렇잖아요. 10명이 그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죠? 참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말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멀리 서 있지만 큰 소리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우리들을 치료해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적극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하나만 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에 맹인 두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맹인들, 눈 안 보이는 사람들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맹인 눈을 못 보는 상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 꼴을 또 못 보는 거예요. 좀 도와줄 만도 한데 오히려 정반대죠. 뭐예요? 조용 좀 해 이런 거겠죠. 그죠? 조용 좀 해라.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고 나선 것입니다. 되게 보면은 어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뭔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 되게 많이 있어요. 보면은요. 주님 앞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뭔가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환경이 참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내 환경들이 참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거기서 굴복해버리면, 거기서 포기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무리가 꾸짖으면서 좀 조용해라, 잠잠하라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큰 소리로,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란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의미는 메시아가, 장차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사무엘 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예언의 말씀에서 입각에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지나가실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가던 길을 멈추고 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들을 불러요. 이쪽으로 오라고 부르세요. 그 맹인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뻔히 아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지만 구체에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정확한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주님은 뻔히 우리가 바라는 거 알지만 우리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게끔 만드세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얘기할 때 그게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얘기하게 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필요한 게 뭐구나. 정말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 그래서 주님께 그래 물어요.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정확히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그들의 눈을 만졌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평생 동안 보지 못했는데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도 가장 소망이 뭐였겠어요? 우리 성경의 본문에서 문둥병 치료되는 거잖아요. 문둥병 뭔지 아시잖아요. 눈썹도 빠지고 나중에는 뭐 손가락도 빠지고 손가락도 없어지고 막 뭐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이 살이 짓무르면서 다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곪고 막 병들면서. 그 문둥병 환자에게 간절한 소망이 뭐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처럼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맹인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눈 뜨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만 눈 못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 뜨는 게 감사한지 아실 것입니다. 아마 그죠? 눈 뜨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근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주님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뭔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좀 적극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저는 그걸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어떤 자식들 키우면서 알지 않습니까? 자식이 보면 자식 굉장히 뭔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에게 나오는 데 있어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다. 지가 원하는 게 있으면서도 말도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뭔가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나병 환자 10명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보니까는 아마 하나하나 봤겠죠. 이들이 문둥병 환자인데 이들 속에 어떻게 보면은 내한테 기대하는 게 뭐고 그리고 또 내가 그것을 베풀어 주려고 할 때 이들이 과연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보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보시고 14절에 그러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잘 생각해 보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 뜬 선문답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그 나병에 걸리면 문둥병에 걸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천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은 계속 하나님의 벌을 받는 상태예요. 근데
치료가 되면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한테 확인받아야 되냐면은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내 문둥병이 치료됐습니다라고 하면은 제사장이 이것저것 다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진짜 치료가 완전히 치료가 됐으면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넌 치료됐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다시 이제 마을로 들어와서 이제 다시 가족들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그죠? 치료해 줄 테니까 가는 동안에 치료가 될 테니까 가서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아라 이런 뜻 아닙니까? 제사장에게. 만약에 이 10명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치료될 것을 안 믿었다고 한다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거겠죠. 그죠? 지금 치료해 주세요. 지금 치료해 주셔야 내가 가서 확인받을 테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나 봐요.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나 봐요. 갑니다. 가요. 치료가 안 됐지만 가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고지고대로 믿고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보세요. 14절 끝에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진짜로.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절대 치료 불가능하던 그 문둥병이 다 치료되고 정상적인 몸으로 정상적인 피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됐으면은 아마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와 너무 좋고 막 기뻐서 그 치료해 준 분한테 뛰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보세요. 다 그렇게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누굽니까? 10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딱 한 사람만 9명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9명은 그냥 다 그대로 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딱 한 명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7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알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다 그 10명을 다 치료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치료됐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이 10명이 다 돌아와서 감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9명은 다 사라지고 딱 한 명만 왔는데 그것도 그 한 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순수 민족이 아니고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수르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북쪽 땅을 점령을 했어요. 우리가 마치 옛날에 이렇게 중국하고 어떤 소련, 러시아 저기 가지고 이게 북한 땅을 점령했듯이 그런 식으로 점령했듯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렇게 북녘 땅을 점령을 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를 섞어 버렸습니다. 피를. 그러니까는 3인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사시킨다. 사람들을 민족을 이동시킨다 그래가지고 3인 정책. 왜냐면은 아수르가 점령하고 나서 아수르 사람들 거기다 갖다 막 이사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데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섞이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 내가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내가 일본 사람을 향해서 반역의 깃발을 들까요? 못 들까요? 못 듭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 아수르 사람들하고 그렇게 섞여서 어떤 생겨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마디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너희들하고는 우리 말도 하기 싫다 해가지고 서로 상종을 안 하는 관계로 돼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성 수가성에 들어갔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우물가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부연설명이 뭐냐면은,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서로 상종을 안 함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로 상종을 안 하게,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그 길로 지나가지 않고 멀리 삥 돌아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금 거기를 그렇게 들리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인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게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 모르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9명은 누구였느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란 말이 우리말에는 없지만 원래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 9, 그란 말도 분명히 있어요. 정관사예요. 그 치료받은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다 어디 갔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되게 보면은 그래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기를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고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적극적으로 뭔가 감사하는 삶을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멀뚱멀뚱하면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이 9명의 사람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만 혼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타까운 얘기로 한탄하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목소리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감사하게 될 때 더 큰 걸 줄 수 있는데 지금 더 큰 것을 주고자 하는데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더 줄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지금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9명 다 어디 갔느냐? 9명.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쪽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9명에 가까우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정말 나는 이게 은혜다라고 이렇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세요? 그런 사람이세요? 아니면은 9명의 그 유대인들처럼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감사 같은 것은 전혀 생각도 안 되고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세요.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것 같은 모르죠.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했을 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을 때 뭘 받게 되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의미가 뭘까요? 구원의 의미가 우리가 병이 치료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구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도 구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다시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그 어떤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저는 하나님 몰랐거든요. 저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진 모습으로 등진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저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낑낑대면서 아둥바둥대면서 살았거든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거부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당신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 하나님 없다고 간주하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상태로, 사망의 상태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인생,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성경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 그게 영적 죽음.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뭐냐? 우리 부활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영혼이 몸을 입고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체로서 영원히 살아가는데 어디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없는 영원히 불이 타고 있는 불못 속에서, 불바다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번째 죽음, 세 가지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부터 그런 죽음의 세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없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불못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죽음이거든요. 근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런 우리 죄, 하나님을 거부한 거, 하나님을 부인한 거,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진짜 계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오늘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라.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그런 삶을 이제 너는 살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그 삶을 얻은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앞에 9명은 어떻게 됐죠? 9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감사할 줄을 모르다 보니까는 결국은 뭐예요? 육체적으로 치유되고 만 거예요. 문둥병으로부터 치료되고 만 것입니다. 문둥병으로 치료됐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다시 사탄을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뭐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파멸,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다시 병에 걸릴 수 있고요. 또다시 우리 삶이 다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9명의 사람들은 당장 뭔가 육체적인 질병은 치료됐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또 그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간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죄라는 게 도대체 뭔가, 왜 죄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죄의 모습이 뭔가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왜 죄인이 죄인이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이 주인 되어서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이냐, 보이는 것이 전부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니하며 그 다음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좀 상황이 좋아져야, 뭔가 먼저 좀 조건이 좋아져야 내가 감사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좀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믿음의 본질, 하나님을 아는 것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고 본질적인 성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조물의 본분, 인간 때문에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상관이 없어. 조건이 상관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성경을 깊이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조금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니까 좀 그냥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시고, 뭐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돼요. 우리 내이기에 보면은, 내이기 아시죠? 구약의 내이기. 내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제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성경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읽다가도 내이기는 빼먹어요. 내이기는 그냥 건너뛰는 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내이기는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은 제사에 대한 제사. 제사 얘기가 나오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냥 건너뛰게 되는데, 제사가 오늘날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올려드리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내기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기를 그냥 단순히 제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5가지 제사가 나와요. 5가지 예배 형식이 나옵니다. 보면은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예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속죄제, 속건제는 죄가 있을 때 먼저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 속건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 건이 허물건자거든.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없애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가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원수진 관계에서 서로. 그런데 서로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화목하고 삽시다 해가지고 서로 화목이 됐어요.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화해가 됐으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또 다른 관계가 있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죄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를 원하세요. 번제는 뭐냐면 재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건데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전체가 이제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내 몸,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번제고요.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면 이게 곡식가루거든요. 곡식가루 희게 만들어가지고 곡식가루로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거나 그런 거, 떡을 만들어서 드린다거나, 이게 바로냐면 소제는 우리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내게 주어진 모든 재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소제예요. 소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지금 재물 같은 이렇게 뭔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뭔가 헌금하고 하는 것들은 다 소제입니다. 이게 소제예요. 소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땀 흘려서 벌었지만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벌 수 있는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뭔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다 일종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
이게 바로 소재의 의미예요. 소재.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녀관계에서 남녀가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원수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는 내 몸 당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에게 있는 재물도 다 당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쓸 거예요. 이렇게 다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뭐예요? 남녀가 사랑하면 서로 부부가 돼서 한 몸 되고 사는 거잖아요. 한 가정에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거, 이게 화목제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된 관계 있다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양도해 드리는 걸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돼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화목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속에, 제사의 이 단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게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그 화목제 속에 뭐가 있느냐?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레위기 7장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화목제를 얘기하면서 여기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서원이 나오고 여기 자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살면서도 한 몸이 되어서 살면서도 그냥 뭔가 무덤덤하니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서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한 부부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그냥 무덤덤하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재미있게 살아가는 모습은 뭐냐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서로의 조그마한 거에 놓고도 서로를 향해서 막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서운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앞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그동안 열심히 피던 담배도 내가 끊겠어.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서운이잖아요. 그죠? 또는 자원하는 건 뭐냐?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하니까 당신 원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뭔가 꽃을 사들고 간다거나 뭔가 선물을 준다거나 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이렇게 와서 해주는 거. 이게 자원이에요. 부부 사이지만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그잖아요. 무덤덤하니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뭔가 역동적이고 재밌겠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부부가 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화목제 단계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필수예요. 필수. 본질이에요.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동성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신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예요. 그게 감사. 그래서 시편 50편에 23절에 나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죠. 포항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또 지진 제기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북한 사람들 보세요. 저는 중국에 가서 중국을 자주 갔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예배를 드려봐서 알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비록 단기 선교 여행을 갔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문 다 꼭꼭 닫아 걸고 안 들리는 소리로 밖에 새 나가지 않는 소리로 조용히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며칠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그냥 이렇게 배불러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감사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몰라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구원, 아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님 되셔서 우리 삶을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시면서 함께 인도해 주시는, 함께 살아가 주시는 그 구원, 그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감사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영적 의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삶,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나를 완전한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막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뭔가 강팍해지고 하는 그런 아둥바둥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는 삶,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 가지 삶의 모습이.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저는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요. 항상. 어떤 때 보면은 제 안에 기쁨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 막 보면. 그러면은 다시 말씀을 이렇게 문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어떤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마치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욕심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뭔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둥바둥 되면서 막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 속에서, 그리고 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마음에 감사하는 생각이 들어야 감사하죠. 지금 내가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내 몸도 걱정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냥 온통 그야말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투성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어떻게 해요? 지금 막 염려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막 온통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도저히 감사하는커녕 불평과 원망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은 뭐냐면 염려되면은 염려하는 거죠. 그죠? 염려되는 상황이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순종을 요구해요. 믿음의 순종. 뭐예요? 그냥 감사해라. 차라리 감사해라.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서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이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의 순종이에요. 사실은요. 믿음은 감정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순종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정의 의지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인격이 아는 거, 그 다음에 감정, 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요. 감정에 이끌려서. 그래서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감정에 노예가 되어서 좀 기쁘면 기뻐하다가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슬퍼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네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 팩트에 입각해서 네 의지를 갖고 순종해라. 네 의지를 갖고.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육체적인 눈에는 아무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각, 우리가 이렇게 뭔가 보고 듣고 어떤 느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어떤 지각기관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지각기관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거죠. 환경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평강,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될 거다. 감사가 도저히 안 돼서 감사를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러시니까 이를 악물고 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금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몸이 힘들지만, 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힘들지만, 내가 도산당해가지고 굉장히 뭔가 힘들지만, 이렇게 뭔가 지진을 만나서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감사의 비밀이에요. 감사의 비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어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드는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항상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의지를 갖고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종아리 해가지고 회초리 떼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그 어떤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왜 회초리를 나를 때리는가, 나를 잘 되라고 하는 거구나, 나를 잘 되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래, 감사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때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의 상황들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것들,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정말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도 사실은 은혜지요. 은혜지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졌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우리 삶도 진짜로 상황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상황도 바꿔주셔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적극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비밀이에요. 감사의 비결이에요.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현대인들 보면은 우리 마음이 굉장히 좀 세속화돼 있잖아요. 갈수록 세속화돼 있고, 그래서 쫓겨요.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바쁘고 바쁘게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고요. 더군다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회의감이 생겨, 불신이 생깁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뭐예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생각이 안 돼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못하니까 더욱더 우리 삶이 또 악화돼요. 악순환에 들어갑니다. 악순환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더욱더 우리 삶이 더욱더 악화돼가지고,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더욱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욱더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 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내가 지금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깨닫고 다시 우리 의지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역전의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우리 삶이 역전됩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 이상하게 어떤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진짜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부터는 진짜로. 주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 쪽에 가깝습니까? 항상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저에 비춰보건데 대부분 아마 전자 쪽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참 어떤 때는 찌들어가지고 사람이 찌들어가지고 참 마음 힘드니까 어떤 때는 막 적극적으로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또는 뭔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상처를 줬거나 조금 뭔가 그 같으면은 미안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보면은 뭔가 정말 그냥 자판기 커피 한 잔 빼줬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주고 싶잖아요. 밖에 나가서 식사를 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좋은 선물도 주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뭔가 나는 애써 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마음이 썰렁해지면서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그리고 또 상대방이 뭔가 내 발을 밟았고 뭔가 내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으면은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 미안합니다 한마디가 진짜로 뭔가를 모든 것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데 멀뚱멀뚱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멀뚱멀뚱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관계에 있어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부관계에 있어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도 미안할 줄을 모르는 거야.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을 재미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그것만 잘해도요. 진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최소 우리가 보통 어떤 마음의 습관이 바뀌는데 40일 정도가 필요하대요. 40일 정도 뭔가 한 가지를 꾸준히 하게 되면 되게 우리 습관이 바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최소한 40일 정도, 한 달 열흘 정도 한번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입속에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입 꾹 닫고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내한테 뭔가 아픔을 준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거 뭐야 그러다가 끊이지 않고 계속 그러면 이상한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바뀐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40일 동안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내가 계속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일생이 바뀌고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1년 동안 우리가 농사꾼들 아니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께 올해 안에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거 준비하느라 고민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제가 그래도 어떤 제약을 가했기 때문에 만원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들 되게 많이 하셨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 고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작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 재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재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더욱더 주시고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1년 동안 그냥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하고, 시간 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잖아요. 1년 동안 생명의 시간 주는 자체가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또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근데 평소에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입을 열어서 감사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장 1절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정말 우리 마음이 쫓겨서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감사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하는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정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마냥 그렇게 거기서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채 깜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에 상관이 없이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오히려 더욱더 진정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일생을 바꾸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2절부터 하시면서 본안시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3절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보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또 그 구원받은 은혜를 또 주님 주변으로 흘려보냄으로써 더욱더 큰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모든 신령과 그리고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